출애굽기 강의 6번째 시리즈 멘탈이 강해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계속 한반도의 전쟁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 설교 때 한국 전쟁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전쟁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던 전쟁이 무슨 전쟁인 줄 아시죠? 뭐예요? 2차 세계대전입니다. 1939년에서 45년까지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전쟁을 일으킨 세 나라죠. 거기와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등 연합군들과 함께 전쟁을 했던, 그래서 거의 세계 전쟁의 규모로 해서 2차 세계대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유럽은 독일에 의해서 대부분 나라들이 점령이 됐습니다. 연합군인 프랑스가 6주 만에 무너졌고요. 독일이 드디어 영국을 침공했습니다. 압도적인 독일군에 비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군은 무기나 군대, 여러가지 장비 등 굉장히 낙후했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은 미사일을 쏘고 잠수함을 띄웠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수백만 명을 잔인하게 죽인 히틀러 군대가 영국에 침공했다는 그런 사실 하나만으로 영국의 모든 국민들은 요즘 말로 멘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영국 국왕은요, 국민에게 가장 신뢰를 받던 두 사람에게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연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수상인 처칠 수상, 그리고 종교 지도자 윌리엄 템플 주교였습니다. 정치 지도자 한 명, 종교 지도자 한 명에게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연설을 해달라는 거죠. 불안에 떨고 있던 영국 국민들은 포탄이 날아오고 숨은 참호 속에서 라디오의 볼륨을 켜고 두 지도자의 연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두 사람이 미리 짜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두 사람의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 거의 똑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하게 무릎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두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비상사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사실 무슨 특별한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은 영국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전국 영국의 모든 교회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교회에 종을 울리고 국민의 70% 이상이 교회에 나가서 영국의 미래와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곧 안정이 됐고요. 사실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영국 런던에 가장 많은 폭격이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힘으로 2달을 버텨냈습니다. 그러자 독일군이 소련에 침공하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갔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건강하고 강한 영혼이 환경, 어려운 것들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멘탈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멘탈의 문제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멘탈 붕괴, 멘붕,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멘탈이라는 뜻이 뭡니까? 영어로 정신의, 마음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줄을 놔버리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준비가 되고 스펙이 있어도 작은 일 하나에도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반대로 멘탈이 훈련되어 있고 강하면 조금 부족해도 아무리 힘든 일도 끝까지 잘 견뎌내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그러면 멘탈이 뭡니까? 일반인들이 멘탈 그럴 때 그건 정신, 마음이다 그러는데 기독교에서 멘탈은 바로 영혼을 멘탈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경, 모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강해지는 멘탈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강해 시리즈를 계속해 오다가 저희들이 3월과 4월에 저스티스 시리즈와 또 브릿지 시리즈를 하는 바람에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은 두 가지 정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탈출이 아니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이 출애굽기 강해 이렇게 저스티스 브릿지 시리즈 하기 전에 광야에서 모세가 사명받는 장면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미션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션을 받고 형 아론과 함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서 드디어 바로 왕 앞에 갔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무려 430년간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상상 못할 고통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 이집트 파라오 앞에 간 모세와 아론이 제일 먼저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허락하소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가 광야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해라, 그 말을 전한 것입니다. 뭐 제사를 드린다, 그거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당신은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우리가 광야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한 예배와 절기를 지키려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수건이 뭡니까? 430년간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독립이에요. 그 이집트를 탈출하는 게 민족의 수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자신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미션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집트 왕 앞에 가서 제일 먼저 뭐를 요구해야 맞습니까? 이집트 왕이여,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그만 탄압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독립을 원하니 독립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든지, 그게 너무 과한 부탁이라 싶으면 우리가 430년간 식민지 노예로 당신들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치주라도 되게 해 주십시오. 연변 자치주처럼 자치주라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노역은 어떻게 하냐? 일은 우리가 알아서 사람들을 잘 돌려서 일에 펑크 안 나도록 해주겠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 말이라도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러 간다고 그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온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예배를 잘 드리고 절기 잘 지킨다고 430년간 식민지로 있던 나라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와가지고 독립이 되고 탈출이 됩니까? 아니면 뭐 없는 스펙이 막 생기고 다쳤던 영어가 막 술술 나오고 로또가 당첨되고 뭐 그래요? 예배 잘 드리고 절기 잘 지키니까 그럽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영어가 닫혀 있어요. 굉장히 동의가 되나 보네요. 뭐 간혹 어떤 사람은 영어로 방언을 받았다 그러는데 저는 영어 아니라 중국말 방언도 못해요. 여러분, 정치가 앞에서 씨도 안 먹힐 소리를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절기를 지키러 탈출한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집트 식민지 상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노예 상태로 사니까 그거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출애굽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탈출시켜 주신 것입니다. 좀 일상용어로 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크리스찬,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직장도 주시고 스펙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신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저희 교회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음악하는 사람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내 음악이 좋다고 할지라도 이 생계가 계속 곤란해지고 그것이 계속 어려워지면 음악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음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정적인 수입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음악 활동도 잘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지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안정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아주 유익함을 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도 좀 안정이 되고 예배도 생활이 좀 안정돼야 예배도 교회 생활도 봉사도 신앙도 더 안정스럽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이 안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생활, 신앙생활을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안정적인 직장 잘 다니다가 이건 나하고 좀 안 맞다. 너무 대기업에 다니니까 너무 늦게 들어오고 힘들다. 나는 공무원이 좋다. 그래서 그냥 직장을 좀 때려치웠어요. 왜? 공무원 시험에 한 1, 2년 정도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또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도 좀 했어. 근데 문제는 아르바이트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아르바이트가 추가되고 공무원 시험 공부가 그냥 보조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과거처럼 그냥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렵고 뭔가 여기서 탈출하고 싶을 때는 준비도 노력도 기도도 에너지도 진짜 많이 쓰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힘든 것이 좀 해결되고 나면 내가 거기서 탈출하는 데 썼던 에너지, 탈출하는 데 준비했던 만큼 새로운 삶,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만 있어요. 마음. 하나님 내가 변화되면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탈출할 때는 내가 막 힘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말해요. 그런데 해결되고 나면 아이고 그래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음만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남는 시간, 돈, 에너지를 자기 배만 불리는 데 쓰고 다른 사람에 서 쓰지 않고 그리고 너무 많이 남으니까 쓸데없는 짓 하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지고 이 벼락부자 된 사람들을 졸부다 그렇게 말합니다. 외제차 몰고 다니고 멋진 명품 양복에 고무신 신고 주로 졸부의 이미지잖아요. 그러면서 다방에 가서 막 돈 막 뿌리고 그들먹거리면서 삽니다. 제 아는 할아버지 중에도 저희 고향에 그런 분이 계세요. 막 뿌리더라고. 고무신 신고. 돈은 많은데 그걸로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돈 많다는 것 자체가 내 인격이 아주 수준이 높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전혀 준비도 훈련도 그런 커리어를 밟아온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모세와 아론이 우리 민족을 탈출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를 예배드리러 절기를 지키러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데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관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뿐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런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예배와 절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할 수 있는 영적 멘탈을 먼저 훈련시킨 거예요. 이런 영적 멘탈이 준비돼야 출애굽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전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멘탈이 강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영적 멘탈이 준비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부탁한 일들이 아무리 고상하다 그래도 출애굽하다가 힘들면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주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멋진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이고 고백도 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 말 하잖아요. 내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하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면 예배와 절기를 우리 삶에 훈련하면 된다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뭐 예배는 우리가 잘 아는 거고, 절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뭐 더 있어요. 근데 그걸 지키라는 것은 뭡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훈련들, 여러 가지 절기, 여러 사역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런 예배와 절기를 훈련하려면 광야로 가야 된다고 계속 오늘 성경이 반복되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동 지역에 가면 광야가 있습니다. 뭐 광야는 사막, 돌산, 황무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곳이 여기서 말하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잘 지키려면 멋진 성전과 센터가 있는 도시, 또 그걸 잘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와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가야 될 텐데, 사람도 안 살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서 왜 예배와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을 가장 잘 대면할 수 있는,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서 가장 잘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지도자가 되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광야로 가야지만, 중동에 가야지만 그러면 예배 드리고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구별된 장소, 환경, 시간을 떼어둬서 거기에 집중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 틀어놓고 누워서 그 속옷바람으로 아주 편안하게 과일 잘라 먹으면서 인터넷 예배 들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도 말씀이 있는데 왜 주일날 이 시간에 따로, 월요일날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 교육이 아까운 날씨라고 여기에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따로 시간을 내서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큐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말씀 읽을 때 삶이 말씀이지, 그렇게 말하는 인간 치고 진짜 큐티하고 말씀 보는 인간 없습니다. 따로 그냥 지하철이든 그냥 책상이든 차를 몰기 바로 직전이든 한 5분 10분 정도 시간을 따로 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시간도 그런 거고요, 훈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저에게서 처음으로 바이블렛이라는 성경을 좀 직접 읽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이세일 목사님이 잘 꾸며서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사실 돌아보니까요, 제가 이제 목회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사실 교회에서 실제로 성경을 직접 보면서 읽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 하는 강의는 많아. 뭐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복음서, 마태복음 강의, 막 그거더러 책 보고 그거 들으면 내가 저절로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훈련한 것처럼 생각을 했지, 실제로 성경 갖다 놓고 읽는 프로그램은 제가 돌아봐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때려치고 바로 그냥 가장 좀 쉽다 그러는 요한복음을 그냥 직접 한번 읽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바이블렛 모임을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거의 한 10명 넘는 분들이 거의 수료를 했습니다. 한 달간 요한복음 한 권을 떼냈어요. 근데 거기 왔던 분들이 다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연애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면서 또 그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무슨 특별한 시간을 내야 어떻습니까? 훈련할 수 있는 거죠. 뭐 저희가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라이트 모임도 시작했는데, 라이트 모임은 조금 더 6주에 성경 한 권 정도, 그리고
실제로 양육도 하고 삶도 깊이 나누고 그런 것도 참여해야 유익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번 주부터 이제 양육에 대한 광고가 나갑니다. 이제 5월달에 저희들이 이제 양육에 대한 광고가 나갑니다. 양육도 참여해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뭐 꼭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책 몇 권 읽으면 된다. 여러분 책 몇 권 읽어서 그렇게 되는 것과 정말 거기서 훈련을 받고 사람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인격적으로 나누면서 경험하고 쌓는 것은 다른 거예요. 신앙은 인격성 뿐만 아니라 신앙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함께 인격적 교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 몇 번 잘 드리고 그런 훈련 몇 번 잘 받는다고 곧바로 밥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출애굽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훈련과 또 수많은 사역과 그런 것들이 쌓이고 나면 그것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그런 것이 쌓이면 어느 날 은혜로 사는 영적 멘탈이 형성되는 거예요. 습관이 쌓이면 멘탈이 되고요. 그 멘탈이 쌓이고 나면 그때부터 정말 파워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영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 막 이렇게 기도 소리 뜨겁게 하는 게 영성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로 사는 영적 멘탈이 우리 삶에 쌓여서 형성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출애굽도 되고 비전도 하나님의 뜻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역사와 민족을 바꾼 겁니다. 처음 뭐 한두 번 참석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쌓여서 멘탈이 되면 나중에 되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레벨의 차이가 나오는 것이에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예배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집트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배와 절기 지키는데 보내는 것 동의 못하겠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보내버리고 나면 나라 전체에 이 노동, 근로 시간이나 모든 패턴이 무너지니까 더 큰 문제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그게 있어요.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수백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의 그 벽돌 굽는 노역을 하다가 광야에 예배 드리러 간다고 시간을 비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그 땅에 다른 민족들도 있는 겁니다. 노예로 있는 다른 민족들이 뭐라 그래요? 저 민족은 보내주는데 쉬게 하는데 휴가 줘놓고 우리는 왜 벽돌 구우라 그럽니까? 그럴 때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집트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절기를 지키는 그런 유익함, 기쁨, 소중함, 중요한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고 광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사람이요 정말 이건 내가 해야 된다는 중요한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모든 휴가를 다 당겨서라도 일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막 빌든지 아니면 에란 모르겠다. 제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편지 써놓고 그냥 갚았어.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진짜 막 가고 싶은 거야. 해외에 그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아무리 이야기도 안 돼. 그래서 그냥 갚았어. 이야기 안 하고 46일 동안 잘리면 잘리리라 안 잘렸어. 정말 소중하면 가게 돼 있어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남친과 여친과 지인의 벚꽃 축제에 꼭 내가 가야 되겠다. 직장에서 3일 낮 3일 밤 새가 눈이 뻘겋게 가지고도 교회는 안 오지만은 그건 가요. 왜? 그만큼 사랑하는 여인과 벚꽃 축제 가니까 기쁘거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간다는 거야.
근데 셀 모임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3일이 뭐야, 하룻밤 새고 나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교회는 못 가겠는데요, 셀 모임 못 가겠어요, 아이고 집에 좀 내려와서 반매라 못 가요, 너무 힘들어요 엄마, 이래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좋았던 경험이 없는 거라.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시간, 돈, 에너지를 투자한다 하는 데는 그게 정말 좋다, 아주 좋다, 벨이 좋다, 그런 경험이 내 속에 쌓여 있어야 내가 가게 되거든. 가서 계속 경험하고 누리고 습관이 되고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그 가치가 나한테 중요한 소중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보통 우리가 일반 교회, 우리 기존 교회에 가면 이 모태교인을 모태교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한 교인이라고 비꼬면서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보냈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훈련하고 봉사하고 뭐 내 마음에 열정도 없이 그냥 타협해서 가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우리 그 성도들을 이 모태 성도 그렇게 비꼬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교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오게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는 이제 홍대 와가지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초신자들이 참 많다 보니까 거꾸로라,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또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오게 하는 거는 그렇게 저는 어렵지 않아. 그런데 정말 힘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몸에 배이게 하는 거는 쉽지 않더라고. 이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은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에 오고 또 교회 왔으면 예배 참석하고 또 셀 모임에 또 참석하면서 또 매일 그냥 10분이라도 성경 읽고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냥 또 양육이나 훈련이 있으면 참석하고 수련회도 가고 교회 봉사든 사회 봉사든 뭔가 책임 있게 하는 것을 몸에 습관이 되도록 익히는 게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냐, 정말 마음이 가서 하냐, 열정이 있냐, 그건 두 번째 문제라. 오는 것 자체를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잘 준비해놔도 참석적 해도 그냥 한두 번 첫 주 왔다가 끝나는 주에 한 번 오고 뭐 그렇게 하면 습관이 될 수도 없고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멘탈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형성. 뭐 영성이 어디 형성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운동을 하거나 뭐 할 때도 이 멘탈이 형성이 안 되면 기본 폼 자체가 잡히질 않아. 테니스를 칠 때도 이것이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져야 어떻습니까? 공이 이쪽으로 날아와도 똑같은 각도에서 저쪽으로 날아와도 똑같은 각도에서 아니면 위로 넘어가도 똑같은 각도에서 하는데 훈련이 안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가고 저쪽으로 하면 저렇게 가니까 실력이 안 나오는 거라. 평생 들쭉날쭉 크리스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밭에 가서 이 씨를 뿌리는데 뭐 길가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옥토밭, 밭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길가에 던져진 씨앗, 길가밭이 나옵니다. 여러분, 길가에 그 던져진 씨앗 밭은 뭔지 아세요? 길바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스팔트 위에 던져보세요. 뿌리 자체를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 자체를 못 내려. 저는 이 시대에 사탄이 우리 크리스찬을 유혹하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의 전파를 아무리 많이 보내도 일단 와이파이 자체가 안 잡히니까 어떻게 받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안테나 자체를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안테나 자체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이 신앙으로, 영성으로, 내 삶의 변화로 쌓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이집트 왕의 반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거기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피라미드에 쓸 벽돌을 대량으로 굽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광야에서 예배드리러 갈 테니까 좀 휴가를 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집트 왕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아, 너희가 게을러서 그렇다. 무슨 말입니까? 일이 좀 빡시고 빡빡할 텐데 시간이 많이 남나 보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벽돌 굽는데 집을 계속 공급해 줬어요. 집을 공급해 주고
벽돌을 굽게 했는데 여러분 이 그 당시 옛날에는 벽돌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흙벽돌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제가 몇 번 구워봤는데 흙벽돌은요 집을 넣어주지 않으면 점성이 생기질 않아. 그래서 이 흙만으로 그렇게 하면 몇 배나 힘듭니다. 근데 집을 좀 거기 버무려서 넣으면 아주 수월하게 벽돌을 구울 수 있어요. 근데 이집트 왕이 열받아 가지고 벽돌 굽는데 집 주지 말고 너희들이 알아서 산이나 덜러 가가지고 집 구해가지고 집도 구하고 벽돌 구우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벽돌 굽는 개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벽돌 구우랴 집도 또 구해오랴 옛날보다 일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기록원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작업반장이죠. 그 작업반장이 도저히 안 돼서 이집트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우리 죄가 아니고 너희 죄다. 불합리한 조처다. 그 말입니다. 좀 감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집트 왕이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집 안 줄 거고 만드는 개수는 똑같이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집트 왕을 만나고 나오던 그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왕 앞에서 나오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모세와 아론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욕도 먹고 사는데 힘들고 위로는 왕 앞에 치이고 밑으로는 백성들의 원성도 사야 되고 중간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을 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작업반장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내 기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줄 때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받아낼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은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스토리에 나오는 그 기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사탄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공격할 때 어디가 가장 약한지 뭐 하나 딱 치면 쉽게 포기하고 무너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다. 막 그렇게 열심히 달려옵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외치다가도 오늘 본문처럼 먹고 사는 문제 딱 한 번 치면 움찔합니다. 6개월, 1년, 2년 딱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걸 견딜 만한 장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금방 적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유 없는 비판을 계속 받잖아요. 처음에 좀 견뎌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견뎌낼 장사가 없어요. 도저히 남들 때문에 못하겠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힘들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모세의 반응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제절 그 22절과 2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떤 면에서 이 그 작업반장들보다 더 욕을 많이 해. 근데 똑같이 욕해도 상황이 달라요. 모세도 작업반장들처럼 똑같이 힘들고 짜증나고 주판알도 한번 나봤을 거고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도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가서 짜증을 내고 불평을 내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자기한테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위기가 찾아와도 어떤 사람들은 작업반장들처럼 원망하고 낙심하고 신앙이 후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힘들고 어렵고 안 풀리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과 길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이 계속 안 되는데 나의 어떤 이 준비가 못해서 이렇게 일이 안 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부분에 능력과 어떤 부분이 잘 안 돼 가지고 이런 것인지, 그걸 고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코칭과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현실 파악을 잘 못한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아니면 이걸 접어야 되는지 다른 길로 가야 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상황이 딱 처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반응이 다르죠. 무슨 차이입니까? 이걸 가지고 멘탈의 차이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 일이 있는데 반응하는 게 다른 거예요. 멘탈의 차이는요, 절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숱한 위기에서 하는 반응들이 쌓이고 쌓여서 삶의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지만 넥센을 좋아합니다. 넥센이 작년까지 거의 밑바닥에서 놀았어요. 그런데 원래 그 넥센이 1위를 당당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삼성한테 3판 연달아 이겼어요. 근데 그 염경엽 감독이 선수 시절에 별로 야구도 잘 못했던 그런 아주 삼류 야구 선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강팀의 요건이 있대요. 여러분, 강팀은요, 아슬아슬한 1점 차에 이겨내고 역전을 잘한다는 거예요. 롯데 팬들 죄송한데 롯데는 어떻습니까? 할 때는 막 12대1, 12대0으로 이겨. 질 때는 또 8대1로 치고 이래. 시원하죠. 그런데 1등을 못해요. 그러면 1등은 어떻습니까? 아주 져도 쉽게 잘 안 져. 쉽게 잘 안 져요. 3대0으로 끌려가다가 9회 말에 뒤집어버리고, 아슬아슬한 1점 차 역전승을 잘하는, 그게 되려면 멘탈이 강해져야 된다. 그런 게 쌓여야 된다. 그래서 원래 이 넥센의 그 1등하는 것은 작년하고는 다를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동의가 돼. 쌓여가는 거거든요, 멘탈이. 그런데 딱 어느 순간 그 멘탈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강팀, 강한 인생, 열매를 맺는 인생이 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담배를 끊어야지, 콜라를 끊어야지, 인터넷 도박을 끊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쁘고 몸에 해로운 것만 우리 몸에 인이 박히고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몸에 좋은 것도 인이 박히고요, 이 몸만 인 박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의 태도도 인 박히고 중독됩니다. 멘탈로 형성이 돼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딱 일이 안 풀려가지고 우울하다. 우울만 하면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몇 날 며칠도 안 나오고 계속 술만 퍼마셔. 우울할 때 그런 방식을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계속 쌓아가는 거야. 중독시켜가는 거야. 임박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울할 때만 되면 몇 날 며칠 안 나오는 거야. 우울할 때만 되면 술 퍼먹는 거야. 그게 멘탈로 형성된 거지. 반대로 어떤 사람은 우울할 때 힘들지만 막 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막 노래도 듣고 찬양 들으면 더 좋고, 막 격한 운동이라도 하고, 그거 안 되면 어떻게 셀 몸이라도 와가지고, 아니면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자꾸 막 이야기라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프로야구 보고라도 가가지고 막 한번 소리도 치고, 아니면 말씀도 보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울할 때 그런 삶의 패턴이 나의 영과 마음에 임박히고 중독되고 멘탈로 쌓아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멘탈로 모든 사람을 보는 사람입니다. 사실 멘탈이에요. 제가 제 인생에 여러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만은, 삶의 위기를 제 나름대로 지나가는 어떤 방법 중에 저한테 멘탈로 형성되어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30대 중반에 읽은 책 중에 리차드 포스트 목사가 쓴 기도라는 책입니다. 그 책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말은 맞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앞으로 전진하는 게 힘들다면 기아를 중립에라도 놔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아를 중립에 놔라. 진짜 와닿더라고요. 1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가 그게 그냥 노란 형광색 펜을 쭉 꺼놨어요. 뭐 제 스타일상 좀 감수성이 예민하다 보니까 위기가 찾아올 때 막 전진하고 그건 잘 못해. 그거는 나한테 무리겠고 더 후퇴하지 말자. 기아를 중립에 탁 놔놓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인생의 모토로 삼았어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낙심해서 뒤로 후진하지 말고 견디고 버티고 현상 유지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버티자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왜? 폭풍은 언젠가 지나가게 돼 있어요. 폭풍이 지나가면 후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시 원상 복귀하는 데 시간 다 쏟고 또 폭풍은 또 뒤로 가. 그래 다시 폭풍 지나고 또 싸우면 또 원상 복귀돼.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갔지만 늘 원상 복귀해서 왔다가 마이너스에서 0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내가 10을 쌓았어. 근데 폭풍이 왔어. 그러면 버텨. 지나가고 나면 또 14. 그럼 20이잖아. 근데 또 폭풍이 와. 그럼 또 가만히 있다가 또 14. 그럼 이 사람 어떻습니까? 0에서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멘탈 싸움이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고 열매도 많은데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0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0에서 위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한 10여 년간 훈련해서 저의 멘탈이 되게 했습니다. 제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비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사람. 저는 그거를 한 20년 훈련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제 삶을 지금까지 새로운 일을 하더라도 그걸 언젠가는 성취해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인 두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위기가 찾아올 때 중립의 기아를 놓자.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이다. 일이든 인간관계든 사역이든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멘탈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형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 참으로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더라고요. 김연아의 7분 드라마라는 책을 인용한 글이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에 김연아의 멘탈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참 오늘 제 설교 제목과 너무나 똑같은 그런 글이에요. 김연아의 멘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은 순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순간,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 속에서 뭔가 말을 걸어온다. 이 정도면 됐어. 다음에 하지. 충분해 하는 속삭임이 들린다. 이런 유혹에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하면 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고 한다. 물을 끓이는 것은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이 순간을 넘어야 다음 문이 열린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 마지막 말, 이 순간을 넘어야 다음 문이 열린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도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인간관계도 신앙도 비전도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는 모두가 다 멘탈 싸움입니다. 멘탈 싸움. 훈련된 만큼 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꿈꾸는 만큼 성취하는 게 아니라 훈련된 만큼 멘탈에 습득된 만큼 우리는 성취하고 열매를 맺어요. 꿈과 비전 실력만으로 부족합니다. 멘탈을 훈련하십시오. 젊음의 시절에 가기 전에 여러분의 몸, 마음, 커리어, 영혼, 인간관계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영적 멘탈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고통받더라도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차원이 되게 하십시오. 그때쯤 여러분의 그 훈련된 좋은 멘탈이 여러분의 인생의 수준을 바꿀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